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3주 1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의 본이 되어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봉사는 그들의 인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봉사는 방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길을 찾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방법이나 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강조점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고 아무런 방법도 가지실 수 없습니다. 방법이란 사람이 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을 얻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취하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방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2-3명의 형제들을 얻으신다면 그분께는 길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여러분에게 장로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릇되었다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람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은 채 합당하게 일하는 것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면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연합과 교제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형제 자매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에 의해 만진 바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린 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질이 다루심을 받아야만 성질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당신의 복장이 다루심을 받아야만 복장에 관하여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몸입니다. 몸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현재의 필요를 채웁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데 있어서 바버 자매님은
네 형제님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의 어떠함을 더 중요시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일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은사와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그의 일이 온전히 생명 안에 있고 생명에 속하고 생명으로 말미암으며 그의 일이 곧 생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이 생명에 넘쳐 흐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만 만족하였습니다. 그가 6년 이상 일했지만 주님의 회복의 성도 수는 여전히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인수는 그의 사역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형제님이 외적인 일을 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생명의 결과는 이미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늘날 그의 사역 중에서 그의 책을 통해 기독교계에 널리 퍼진 것은 그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일에서 나온 생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오직 생명만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생에 걸쳐 알아온 사람들 중에 그만이 유일하게 일보다 생명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입니다. (3주 2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은 나의 소유물을 더더욱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까지도 다 소비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 안에서 생명으로 사셨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한 바로 그 생명의 법 자체이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정직하고 합당하게 주님께 복종하도록 그를 다스리시고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 높고 더 좋은 법 안에 있으면서 생명의 법에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행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이며 질서 있게 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규칙적인 선을 따라 정렬하다, 군대 행렬대로 행진하다, 보조를 맞추다, 미덕과 경건을 본받다 등을 의미하는 스테이코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용된 행하다, 살다와는 다른 단어인데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살다, 행동하다, 종사하다, 처신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으로, 같은 노선에서, 같은 길에서, 같은 보조로 행하고 생활을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든지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같은 규칙으로, 같은 길에서 행해야 합니다.
즉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한 정도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바울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과 그분의 왕국을 자신의 생활과 일의 격려와 목표로 취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어 우리 각 사람에게 보상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왕국은 그분께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통치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자신을 위한 격려와 목표로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두고 자신의 인도 아래 있었던 디모데에게 말씀의 사역을 신실하게 성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 곧 죄인들과 믿는 이들을 접촉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목양의 돌봄을 밝혀줍니다. 모든 사람이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픈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방문함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또한 누가 실족하면 나 자신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넘어진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슬퍼하고 분개하여 애가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좋은 목자로서의 바울의 본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큰 업적을 세운 위대한 일을 한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사고방식은 변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거인들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이러한 거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을 위한 명성을 얻었을 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결과는 거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3주 3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단지 말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 즉 성령 안에 있고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수행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합당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돈이나 탐욕이나 탐심에 관계됩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해 순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팔러 다니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동기는 우리로 아첨하게 하며 탐심을 위한 빌미를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끝나야 하며 돈 문제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어떤 탈을 쓰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믿는 이들은 자신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공급하고 보양하며 소중히 보살핍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체험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새 신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다른 인물들을 가리켜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등이 있으며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 바울, 디모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믿는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신자들이나 어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면 그들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잘 먹이는 것임을 압니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90%가 먹이는 문제이며 10%가 가르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먹이는 것은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본들을 제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성도들의 전기를 읽을 때 우리는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일종의 양육을 체험합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본이 될 때에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 방식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온 것과 그의 전파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과 그의 생활 방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롭게 회심한 이들 안에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도들이 말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파와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 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싸움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담대함으로 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담대했으며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은 뒤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따르면 그들은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싸우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속임수는 의도를, 더러움은 동기를, 간교함은 수단을 가리킵니다. 셋 모두가 간교하게 속이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권유라는 말은 말함과 전파와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을 포함합니다. 바울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탐욕이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갖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에 근거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탈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면, 덮개를 의미합니다.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을 손상시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탐심처럼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교묘합니다.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도하는 천사였지만 여전히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놓은 덫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있어서 영광을 추구하는 덫을 피하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끝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유용성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님의 일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3주 5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런 권리를 나누어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장애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의해 삼켜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형제들임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인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고관들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고관이 없습니다. 고관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노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칭호를 갖지 못할 때에는 아무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봉사 그룹에서 지위가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존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결코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이 장로인 자매는 장로의 아내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의 아내는 영부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매입니다. 더 나아가 장로인 그녀의 남편은 노예처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사도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존중을 받는 위치에 서지 않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트로포스인데 유모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보살피는 것은 보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보양하는 것뿐 아니라 부드럽게 돌보는 것도 포함합니다. 바울은 형제였지만 자신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물론 그는 지위나 존엄이나 권위를 취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존귀나 지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지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에게 무슨 계급이나 존귀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존귀는 자녀들을 보양하고 보살피는 데 있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보살피다 라는 말은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다만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결코 믿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저 그들을 위해 봉사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다 라는 말은 넘치는 애정으로 좋아하다, 넘치는 애정으로 그리워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양육하고 보살피는 아이를 넘치는 애정으로 관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9절.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와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과 7절부터 9절까지와 11절에 묘사된 것처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정도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안에서 전달된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고자 한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소비하는 것에 관한 그의 말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 즉 그의 존재를 소비하기 원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존재를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거룩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랄 데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모두를 향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처신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10절은 사도들이 자기 절제를 훈련하는 이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들의 어떠함과 행위에 대해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함이 새롭게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끄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기 자녀들에게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믿는 이들을 자녀처럼 소중히 보살핀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으며 믿는 이들에게 권유할 때는 그들 자신을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은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선택을 뒤따릅니다. 믿는 이들은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 부름받고 믿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만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웠습니다. 12절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에 관련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의 사상은 매우 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소홀히 여기는 문제를 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린 믿는 이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행함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 다 바쳐 교회의 행동 따라서 모두 하나로 움직여 항상 성령이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다만 따르는 자들, 훈련받는 자들, 자신 높이길 원하지 않네. 성령만 따르네. 항상 성령이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양떼 발자취 따라 목자 손길 아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인도하심 누려 항상 성령에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서 주님만 따르네. 양떼 가는 곳 우리도 가네. 어디든 언제든 항상 성령에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우리 모든 것 다 바쳐 왕국 잔치에 들어가 핍박과 고통 시험이 있어도 다 물리치고서 항상 성령을 따라 하나로 움직여 성령 안에 주님 온전히 따르네. 내 목적 본전 나를 따르라. 주 말씀